일단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과거는 무척 중요해요. 과거 없이는 오늘이 없으니까. 과거 없이는 현재가 없기 때문에 과거가 중요한데, 근데 과거가 의미가 있는 과거이려면 과거 그 시간 그 일에 여전히 묶여 있는 과거이면 별 의미가 없어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과거가 인생의 본질, 삶의 본질, 곧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재해석되고 재해석된 그 과거가 오늘과 연결될 때 과거가 중요해지는 거죠. 여러분, 작년에 한 작가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했는데, 유행했던 말에 긍정적인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려면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을까 해서 죽은 자와 그가 죽었던 상황의 의미가 인생의 본질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재해석돼야 돼요. 재해석된 그 뜻이 오늘과 연결될 때 그 말이 성립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전히 과거가 여전히 그때 그 시간 그 일 혹은 그때 그 감정에 여전히 묶여 있는 한 과거는 현재를 도울 수 없어요. 혹은 현재를 돕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를 무척 심각하게 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계속 해치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그때 그 일에 묶여가지고 오늘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과거가 이제 하나님의 인생의 본질에 비추어 재해석되어야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일도 그래요. 내일도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일이 의미 있는 내일이 되려면 우리의 그 오늘이 내일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에 묶이지 않은 오늘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일이 의미 있으려면 내일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좀 그늘을 지게 하는 내일이면 별로 중요할 수 없죠. 오히려 해가 되는 내일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오늘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본질에 비추어 과거를 보듬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모든 과거의 일들에 관하여 자신의 죽음으로 이 우리들의 모든 과거를 새롭게 하시죠.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부활로 우리의 모든 내일이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시죠. 그래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부활로 우리의 모든 내일이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만 오늘 하루하루가 과거의 도움도 받고 내일의 도움도 받는 오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어떤 교훈적으로 읽는 거 별 의미가 없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이 다시 해석되면서 오늘의 나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생각하는 읽기여야만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저는 이제 십계명을 당분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어서 기록하셨어요. 근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직접 나와서 그냥 돌판에 새겨졌어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 넣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인생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우리의 모든 일상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소소한 삶을 어떻게 생명의 하나님과의 연결성 속에서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지가 십계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오늘 본문은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계명부터 10계명이 아니라 1계명부터 10계명을 의미 있게 하는 십계명의 서론이 가장 중요해요. 서론이 이제 이 나머지 10개 계명의 의미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이 십계명의 서론을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1절, 2절인데 2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는 너를 자, 이게 쉽게 이제 3절이 1계명이고 2절이 이제 십계명의 서론이죠. 1절, 2절이 십계명의 서론인데, 자, 이 서론의 핵심이 뭐예요? 이거예요. 자,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부터 하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십계명의 대전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건가, 뭘 하지 말아야 될 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뭐예요? 우리를 종에서 노예에서 자유자로 해방시켜 주신 그 사건이 십계명의 근간이고 기본이고 본질이고 바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동부 지역을 2번 정도 갔는데, 미국 동부 지역의 한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일 요 정도 위치에 그 교회 그 해에 2025년도 그 교회에 표가 걸려 있었어요. 되게 감동적인 표였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였어요. 제가 복음적 목회를 목마르게 구하기 전에는 저도 그런 말에 굉장히 감동했어요. 와, 멋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근데 이제 그날 이상하게 그 말이 굉장히 거슬렸어요. 거슬리고 자꾸 읽을수록 너무 답답하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얼만큼 헌신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임계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얼만큼까지 해야, 우리가 얼마나 더 헌신을 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이게 막 들어오면서 갑자기 막 슬퍼졌어요. 그래서 그걸 설교 시간에 말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의 체면을 제가 구기면 안 되니까 이제 피해 가긴 했는데, 참,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라는 말보다 훨씬 좋은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감동하는 교회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 감동하는 교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는 교회, 감동하는 교회면 사실은 많은 성도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줄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감동시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게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십계명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야, 너희가 뭘 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했어. 이거가 먼저 십계명의 서론이에요. 이것부터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본래 우리는 없었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우리 다 없을 거잖아요. 우주도 없었잖아요.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만 계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요? 무슬림을 우리가 물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무슬림의 하나님, 알라 하나님은 홀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홀로 계신 하나님이 무슨 사랑을 하시겠어요? 사랑은 혼자, 영원히 혼자 계시면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사랑은 나와 너 사이의 사건인데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위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전부가 사랑인 이유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사랑이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랑을 잃으면 다 가졌어도 죽음인 거예요. 그 이유죠. 근데 어쨌거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과 영광과 기쁨을, 아까 우리 대섭 형제 부부가 아이 낳고 엄청 행복해 했는데 사실은 행복한 것만은 아니잖아. 지금 밤잠 제대로 못 자고 막 애 먹이느라고 막 고생하는 거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이를 안 낳고 편안하게 살 수 있죠. 훨씬 더 경제적으로건 뭐 여러 가지 신경 안 쓰고. 그런데 아이를 왜 그렇게 갖고 싶어 할까요?
고생하겠다는 거예요. 난 고생하더라도 생명을 낳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낳아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제 방에 오신 자매 부부가 저한테 여기 지금 계시죠? 네. 50이 넘었어. 아이를 갖고 싶은 거예요. 아이를 갖고. 저는 정말 이 가정의 기도를 진짜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정말 마음으로 소원해 주세요. 지금 마지막 시도를 하는데 아이가 생기면 진짜 좋겠어요. 그 기적을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너무 위대한 모습이거든요, 그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은요, 사랑은 너무나 신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솔직히 몰라.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끼리 사랑하셔도 괜찮을 만큼 너무나 충분히 부유하고 아름답고 눈부실 거예요. 그런데 굳이 만물을 지으시고 굳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부담을 안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너희와 나누겠다. 하나님이 다 부담을 지시겠다고 우리를 지으신 거거든요.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죠. 번거롭기 그지없으나 사랑의 영광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와 공유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게 역사의 대전제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치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 자체가 엄청난 희생이죠. 그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걸 책임지기로 결정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떠받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십계명의 대전제에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위해서 다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과거 종의 자리에서 자유자의 자리로, 해방된 자리로 옮기셨다, 해방하셨다. 이 선언이 십계명의 대전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따르면 이 선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는 거.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 여러분, 제가 새가족 환영회 때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볼 때 우리 권선희 권사님을 제가 볼 때, 권선희 권사님을 제가 어떻게 봐요? 제가 경험해온 사람에 대한 경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지식, 그리고 내 어떤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보게 돼 있죠.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나는 지극히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지를 내 관점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내 기질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죠. 제가 새가족 환영회 때 늘 말하는 게 뭐죠? 이분을 볼 때 이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떠한 엄청난 굴곡들과 눈물의 이야기들과 좀 엄청나게 묵직한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 뒤에. 그걸 느끼면서 이분을 보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관점으로, 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관점을 항상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미에서, 어떤 역사 속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래야 돼요. 의지적으로 사람을 볼 때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 입장에서 그를 보게 되거든요. 아, 저 사람 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왜? 전부 다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 기준, 내 기질, 이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그 사람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그게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떤 배경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을 애써서 그걸 헤아리려고 하면서 그를 봐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도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고, 십계명도 그런 방식으로 봐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대할 때도 이 십계명이 하나의 생명체라면 어떤 고된 여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왔는가, 십계명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떤 여정 속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실 때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가슴에서 직접 나와서 돌판에 새겨지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딱딱하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지난한 여정을 통하여 그 뒤에 배경이 다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고된 여정을 통해서 탄생한 생명력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 이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너무나 귀한 따뜻하고 생명력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십계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리 비싼 시계라도 그냥 당첨돼서 얻은 시계랑 나랑 똑같은 시계 누가 차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할아버지가 평생 차던 시계를 돌아가시면서 아버지한테 물려줬고, 아버지가 평생 차다가 이제 아들에게 물려준 그 시계, 똑같은 시계지만 다른 시계죠.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내 관점으로 보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살아왔던 여정을 통해서 보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의 말씀도 늘 그런 방식으로 읽어야만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게 됐는가? 둘째, 이스라엘은 어떻게 애굽에서 노예가 됐는가? 세 번째,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가? 세 가지가 담긴 말이죠.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십계명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어떻게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됐는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됐죠? 조도나 자매님? 이스라엘 애굽 땅에 어떻게 갔어요? 걸어서 갔죠. 죄송합니다. 자, 걸어서 간 건 현상이고 실제로 그들이 가게 된 내막은 뭐예요? 극악무도한 죄와 경악할 만한 용서예요. 죄와 용서의 상호작용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동생 요셉에 대한 이복 형들의 악한 범죄와 동생 요셉의 조건 없는 용서가 이스라엘을 애굽에 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본질이에요. 죄와 그 다음에 용서예요. 여러분, 최초의 계기는 이복 동생에 대한 형들의 살인 미수 그리고 인신매매였죠. 굉장히 너무 얄밉게 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동생에 대한 이복 형들의 복수였어요. 결국 동생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자, 중요한 건 뭐죠? 알턴니가 빠졌어요. 형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알턴니가 빠졌어요.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해졌을까? 여러분, 알턴니가 빠지면 행복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형들이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죠. 이제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거짓말이 통하는 가정이에요. 그 거짓말로 아버지는 날마다 비통한 한숨을 내쉬죠. 가정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형들은 이미 아버지를 속였죠. 거짓말했죠. 거짓말하고 동생을 팔아버린 죄에 대한 용서받지 못한 자의 자책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의 자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형들 마음에는요, 죄를 감춘 죄책이 자꾸 불어내서 제가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만성불안, 자기 혐오, 정체성 혼란, 서로에 대한 의심, 피해 망상, 무기력증 이런 것들로 고생하고 또 고생했는데 그게 몇 년이에요? 몇 년? 요셉을 만날 때까지 22년이에요. 22년간의 지옥이 만들어진 거예요. 알턴니가 빠진 게 아니라 22년간의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가뭄과 흉년으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간 형들은 거의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죠. 왜요? 애굽 총리가 자기들의 동생, 자기들이 버린 요셉이었어요. 당연히 그들은 죽음과 파멸을 예측했겠죠. 하지만 경악할 만한 수준의 용서를 경험해요. 이해할 수 없는 용서였어요. 그게 바로 형들의 극악무도한 죄와 동생의 경악할 만한 용서가 이스라엘을, 야곱의 자녀들을 애굽에 정착시킨 요인이 됐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애굽 정착은 재앙적 사건이 아니라 잔혹한 죄에 대한 무조건적 용서가 만든 축제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것은 요셉의 품이지만 일체적으로 사실은 요셉의 그런 용서할 수 있는 품을 만드신 하나님의 품이 핵심이죠. 요셉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며 나나 형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 내가 형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내가 만든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나는 하나님만 붙들면 돼.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어.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어느새 내가 총리가 돼 있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이 말이 안 되는 사건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따위가, 죄송하지만 우리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요셉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진실로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과거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영원한 내일을 완전한 소망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면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사건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용서는요, 그전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요셉의 용서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세겜의 형들 방문하러 갔을 때 형들이 요셉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놓잖아요. 그냥 말려 죽이려고, 목마르게 그냥 거기서 죽으라고. 근데 형들에게 거기서 죽어가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거 용서죠. 하지만 형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뭐야? 쟤 뭐라는 거야? 용서가 발생하지 않아. 용서되지 않았어요.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형님들 저를 팔아버렸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형들을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라고 했더라도 형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미친놈, 끝까지 잘난 척하기는. 용서를 안 받아들여. 형들이 애굽의 가뭄 때문에 곡식 사러 갔어요. 그런데 요셉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요셉이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하게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용서는 없는 거예요. 왜요? 형들이 22년 동안 감옥 지옥 생활했는데 그 지옥 생활 자책감에 대못을 박는 거겠죠. 우리가 22년 전에 팔아버렸던 요셉이 저렇게 처참하구나.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용서가 이루어진 배경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죽음에서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는 부활로 이어진 거예요. 그 부활이 용서를 가능하게 한 거예요. 부활이 용서를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게 우리에게 진짜가 될 때 용서가 완성되고 새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각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는 그 승리하신 소식 그 위에서 행동하는 일을 매우 의도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용서와 화해가 어느새 내 곁에서 선물처럼 와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날 선뜻 우리의 온 존재를 채우는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어떻게 애굽에서 노예가 됐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이 너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노예가 됐어요. 인구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너무 막 엄청난 속도로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 그게 문제가 됐죠. 여러분 바란 만세시장 가보셨어요? 바란 만세시장 가보셨죠? 저 몇 년 전에 처음 갔을 때 지금은 만세시장 가고 싶어요. 가끔 가요. 가면 이제 다정하고 좋고 막 반갑고 좀 뭐가 할 일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처음 갔을 때 약간 무서웠어요. 네, 10명 중에 7, 8명은 외국인인데 막 여기서 막 이 사람들이 다 잡아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외국 이주민들이 이제 막 이쪽으로 다 진출해가지고 우리 옆에 살고 옆 동네 살고 막 하는데 막 10명 중에 막 대여섯 명은 다 이주민들이야. 그렇게 되면 약간 우리 안에서 뭔가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뭔가 불평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같이 사는 법을 주님께 자꾸 물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근데 여러분, 애국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속도로 인구가 늘어날 때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애국 백성들의 의심과 두려움이죠. 그게 그들을 노예로 삼은 거죠. 얼마나 불안했는지 왕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듯 무섭게 불어나니 큰일이다. 그들이 더 불어나지 못하게 기회를 보아 손을 써야겠다.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원수의 편에 붙어 우리를 치고 나라를 빼앗을지도 모른다. 자, 여기서 뽑을 수 있는 두 단어가 뭐예요? 의심과 두려움이죠. 의심과 두려움이에요. 지금 이럴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전쟁 나면 얘네들 분명히 원수 편에 붙을지도 몰라.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에게는 의심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들, 같은 신자들 안에서 누가 엄청 축복받았고 잘 되는데 그게 의심과 두려움의 거리가 된다면 빨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 바로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기 위한 어떻게 과장된 정치적 술수였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얘네들 이렇게 불어나면 안 돼. 우리가 얘네들 통제해야 돼. 그래서 노예로 삼기 위한 정치적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위협을 느낀 건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의심과 두려움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온 땅에 가득한 의심과 두려움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의심과 두려움은요, 스며들어요, 우리 안으로. 마음구석 어디선가 우리를 조종해요, 이 의심과 두려움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오해하게 만들어서 모든 아름다움을 망가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덜 점검해야 돼요. 나를 지금 마음이 늘 부대낄 때마다 이거 제가 늘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너를 움직이는 게 의심과 두려움이야? 아니면 사랑과 신뢰야? 늘 의도적으로 물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면 다시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내가 의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나에게 설명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움직이도록 맡겨드리면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고 다른 방식이 생각나고 다른 길이 보이고 다른 길을 선택함으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이 왜 재앙적이고 파괴적인지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 본 동영상 중에 그게 있어요. 1900년대에 미국에 이제 각 공원이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에. 근데 그 늑대들이 무척 많았대요, 늑대들. 근데 늑대들이 이제 자꾸 농부들의 가축들을 위협하니까 늑대들이 이제 의심의 대상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늑대가 의심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이제 이 원성이 막 나가니까 정부가 결국 늑대 사냥을 공식적으로 허용했어요. 그게 이제 1900년대 초인데, 그러니까 늑대 사냥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이유는 뭐죠? 의심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자, 늑대가 먹으면 얼마나 먹어? 걔네도 먹고 살아야지. 내가 양이 1000마리인데 걔네들이 1년에 하여튼 10마리 잡아먹었어. 그냥 990마리 갖고 살면 되는데 우리는 그 10마리 잊어버리는 거 못 견뎌. 그러면 울타리도 좀 튼튼하게 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늑대를 죽여야 돼. 이 앓튼 일을 빼버려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하지. 늑대를 없애버리지 않고는 못 살아. 그러니까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 사냥을 공식화한 거예요. 그래서 늑대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1926년, 거의 20여 년 만에 미국의 가장 최초의 국립공원이 뭐죠? 저도 안 가봤는데 옐로우스톤이라고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아직 못 가봤는데 옐로우스톤이라는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에서 1926년에 마지막 늑대가 사살당했어요. 그래서 옐로우스톤 공원에 늑대가 한 마리도 없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 70년이 지났거든요. 70년 사이에 옐로우스톤 공원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왜냐하면 늑대가 사라지니까 늑대의 먹잇감이었던 큰 사슴, 옐크라는 큰 사슴 있죠. 옐크들의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이전에는요 늑대가 있기 때문에 옐크들이 일정한 공간을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머물렀는데, 이제 자기를 잡아먹을 늑대가 없으니까 얘네가 전 숲을 장악하면서 자기네가 먹기 좋은 어린 나뭇잎들부터 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뭇잎들을 싹부터 그냥 먹어버려. 그러니까 싹부터 죽이니까 나뭇가지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뭇가지들이 사라지니까 나뭇가지들을 갖다가 강에서 뗏목을 만드는 비버들이 다 사라져. 그러니까 비가 오고 강물이 흐르면 사실 이거가 막 이제 홍수가 나면서 이 막 지형을 바꾸는 거예요. 그 숲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학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늑대들은 이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공격자, 파괴자가 아니라 사실 숲을 지키는 관찰자요, 보호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늑대들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늑대들과 함께 사는 법을 찾아야 되는데 늑대들을 다 없애버리면 살 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어마어마한 공원을 다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1995년도에 드디어 늑대 14마리를 공원에 집어넣었어요. 그때부터 늑대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옐크들이 긴장해요. 그리고 옐크들이 사는 지역을 정해줘요. 어느 지역에 살면 안전해. 근데 어디 밖에 나오면 늑대한테 먹혀. 옐크들이 사는 지역이 일정해지는 거예요. 함부로 나다니지 못해. 나대던 옐크들이 제어를 당해. 그리고 옐크들의 그 생식의 그 범위가 정해져요. 늑대들로 인해서 옐크들이 긴장하니까 생식 속도도 줄고 어떤 것들은 잡아먹히니까 이게 속도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작년 기준인데 2024년 기준으로 옐로우스톤에 사는 늑대가 한 80에서 100마리 정도 되는데, 얘가 8개에서 10개 무리로 나뉘어서 옐크들을 전체적으로 장악하고 관리 감독하면서 숲이 살아나가지고 지금은 옐로우스톤이 너무 다시 아름다워지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전 세계 생태 복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꼽히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나한테 손해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여부에 열중하여 의심과 두려움으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애굽이 어떻게 했어요? 의심과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길을 걸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노동력으로 함께 공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작동하니까 어떻게 되죠? 얘네들을 노예로 삼아요. 노예로 삼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해가지고 결국 200만 명이 빠져나가. 엄청난 노동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애굽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잖아요.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고 어마어마한 고통과 재앙을 겪잖아요. 망했어요. 의심과 두려움은 그런 식으로 너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게 의심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럼 노예가 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출애굽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극한의 노예 생활에서 드디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로지르는 자유인이 되기까지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단지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애굽을 압도하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만드셔서 이스라엘이 영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당당하게 걸어나가게 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스라엘의 숱한 영아들이 살해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극심하게 고통하고 눈물로 울부짖게 하세요. 그리고 숱한 영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한 아기가 구원자로 지목돼요. 그런데 그 아기도 나일강에 버려져요. 나일강에 버려진 그 아기를 구해서 애굽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게 하세요. 지도자 수업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또다시 광야로 내보내세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거기서 완전히 힘을 다 빼고 어디까지 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게 해요. 나는 완전 무기력하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 빼기 수업이 진행된 거죠. 그 후에 놀라운 기적조차 먹히지 않는 완고한 애굽 백성들을 상대해야 돼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가 안 통해요.
얼마나 완고한지. 근데 그들을 통하는데 그들로부터 계속 협박을 받죠. 동시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야 돼.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양쪽을 다 설득해야 되는데 말도 안 듣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긋지긋한 과정을 오래오래 밟아야 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어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자유자로 바꾸는 결정적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약하디 약한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요.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약하디 약한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자로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식이에요. 매우 약한, 매우 연약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냄새를 맡도록 하셨던 것이죠. 영웅적 승리가 아니라 고난과 희생을 통한 구원을 하셨어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했던 대로 장차 오실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셨고, 그에 따라 누가복음 9장 31절은 뭐라 그래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셔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근데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누가는 굳이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 그리스도가 출애굽의 주인공, 그 어린 양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죠. 결국 여러분, 십계명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주어졌어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 위에서 우리에게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십계명의 내용은 하나님께 더 잘해야 살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망해, 이런 협박을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 다 받았으니 받은 자답게 살면 좋겠다, 그게 너를 위한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될 거야 라는 사랑의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오늘을 제대로 살게 하는 힘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권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과거가 이미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다는 인식, 나의 내일이 전능하신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 오늘을 그 사랑의 승리 위에서 살게 하신 계명, 그게 바로 십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과거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미래를 보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길을 한 발짝씩 걸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중요한 것은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애굽의 두려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요. 돈이, 관계가, 어떤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막막함이, 서러움이, 외로움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노예로 만들려고 해요. 동시에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자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여전히 우리에게 엄청난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습니다. 자, 이게 계속 재현되는 게 우리들의 삶이죠. 경제적인, 관계적인, 일상적인, 심리적인, 신체적인, 습관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척 쉽게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또다시 어떤 한 말씀을 들음으로,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속삭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어떤 신실한 동료가 건네는 용기,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절대로 설명될 수 없는 어떤 위대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출애굽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떠났을 때 산 아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세의 형 아론과 백성들이 벌써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돼요. 그러니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의심과 두려움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야, 모세는 반드시 내려올 거야. 기다리라고 했어.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면 돼. 신뢰와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 불안과 염려는 우리들을 순식간에 금송아지 노예로 전락시키고, 그거는 결국 패망의 길이죠. 따라서 순식간에 노예가 되는 이런 비극을 피하려면 출애굽의 은혜가 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채워져야만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미 일어난 출애굽의 은혜 후에 주어진 십계명의 의미가
이제부터 계속 연말까지 우리 속에 좀 제대로 묵상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경제적인 탐심과 인색함의 노예였던 자가 해방됐어요. 진정한 자유자가 됐죠. 누구죠? 삭개오.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쳐서 죄책의 노예가 됐어요. 누구죠? 오네시모. 그리고 오네시모로 인한 분노의 감옥에 가둬줄 수 있었던 자가 누구예요? 주인 빌레몬이죠. 그러나 둘 다 그 감옥을 부수고 자유자가 됐어요. 여러분, 귀신에게 묶여서 철저히 유린당했던 삶을 살았던 자가 누구예요? 거라사 광인. 그러나 그가 풀려서 이제 멀쩡한 전도자가 되었죠. 여성에게 극도로 불리한 사회 체제와 남성 의존증에 묶여서 노예 생활처럼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묶여요. 그러나 괜찮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살기 시작하는 그리고 그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제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부활하신 예수의 마음을 우리 심장에 담는 일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출애굽의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고 자유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십계명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설레는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